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편 119편 숨은 비밀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오늘 그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시편 100 시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체 150편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명칭이 왜 시편이라는 단어가 채택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테힐림은 이제 우리말로는 노래들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실 때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함께 시편, 이 히브리 경전에서는 이제 구약이라는 말이 없고 총칭해서 이제 타나크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토라, 선지서, 시편, 시서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타나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언급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푸살모스, 그래서 푸살모스의 복수인 푸살모이스로 표기하고 있고, 이 뜻은 푸살모스의 뜻은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살모이스가 영어의 솜스로 변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풋살모스는 a striking of musical strings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편이라기 하기보다는 노래 글이라고 하면 어쩔까? 하면 좀 더 그 예쁜 그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119편은 가장 이제 긴 시편으로서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책으로, 아마 이 저자들은 온갖 문학과 언어의 재능과 지혜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면서 쓴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원문이 아니고는 세계 모든 어떤 번역 성경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오늘의 주제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대단한 민족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또한 민족의 언어 교육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순종이 녹아있는 책이라는 생각에는 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은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제 타부까지 자음이 22개입니다. 그리고 모음이 15개. 그런데 이 22개 자음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문장의 첫 글자가 모두가 다 히브리의 그 자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쓰여 있는데, 176절을 22개로 나누면은 이제 176절을 22개로 나누면 8절씩 해서 이제 한 문단으로 해가지고 구성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즉 1절에서 8절까지는 가장 첫 알파벳의 가장 첫 자인 알렙을 사용해서,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세 번째 알파벳인 기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마지막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타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단어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그런 행위도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율법, 그 다음에 2절은 보니까 증거, 또 그 다음에 3절은 보니까 또 이제 도, 4절은 보니까 법도, 5절은 보니까 율례,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변환을 시켜서 이 단어 전환으로 이제 그 변환을 하면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단어들의 원 뜻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 현식을 이제 답관체 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내용들은 말씀에 대한 복종과 헌신과 사랑과 삶의 자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노력의 그 답관체 기법만으로도 감탄을 다해내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JV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어 번역 성경들은 보면은 아래 여기 저 얘처럼 항상 그 매 문단 첫 줄에 이렇게 이제 알렙, 뭐 베트, 기멜, 달렙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119편은 하도 길어서 읽을 때는 매우 지루하고 따분한 감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책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쓰여졌다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유자 제자들의 헌신과 열정,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으면은 훨씬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밟아가는 체라는 뜻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첨물이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지어 결국 시의 각 행이나 연의 첨머리가 모든 알파벳을 순서대로 망라하는 정형시의 한 형식을 말한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삼행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나다라마마에서 해가지고 쭉 시를 쓰고 이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답관체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편 119편뿐만이 아니고 9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8편이 또 이렇게 답관체 시들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119편이 이제 가장 정교한 아주 정형적인 답관체 기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애가 1, 2, 3, 4장,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답관체 기법을 사용을 해서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인용된 히브리 원문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2개의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119편에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쫙 뭐 명령, 법도, 행실, 길 등등등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1절에서 8절까지 알렙, 9절에서 16절까지 베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히브리 알파벳은 여기에 이제 템플레이트에 있는 것 같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알파벳 노래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케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 mem눈, 사메가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 탑 이렇게 노래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실은 보면은 나도 이제 언급계를 배웠지만은 뭐 이제 잘하는 것은 아니고 뭐 생활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렇게 그냥 노래를 해서 하게 부르게 되면은 참 재미있게 쉽게 배울 수가, 영어보다도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양보영님이 나왔으면은 꼭 내가 권해서 이 히브리어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왔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시편 119편에 숨어 있는 숨은 비밀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절마다 이제 90절과 122절 두 절만 빼고 174절 모든 절마다 법도, 명령, 규례 등등으로 해서 쫙 들어가서 그렇게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재구 형제님 다마 그 제목이 시편 119편의 숨은 비밀이고 시편 1절이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 받는데 어떤 비밀이 숨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관심 있게 그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다? 그 비밀을 알려주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그 넣는 그 답전체, 예, 답관체. 답관체, 머리 글로 하는 거의 내용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을 기대했는데 복 얘기가 안 나와갖고 좀 그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은성 이제님 마이크 계셨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박물관 이야기를 할 때 방송에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박물관장은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보물장수도 가져가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면 그게 이제 보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박물관장이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최재구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과 함께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잖아요.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꽃이 돼서 나에게 온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건데, 사실 119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히라버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걸 좀 배운 그 정도 수준에서 배웠는데, 히브리어는 전혀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이 없는데, 119편 그 긴 말씀이 그 답관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의해서 딱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큰 어떤 쇼크 비슷하게 그렇게 왔거든요. 정말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119편을 볼 때 정말 대단한 감흥을 갖고 이걸 보겠구나. 이 김소월 씨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그런 감정을 갖고 119편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모르면 그 문학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답관체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이것을 보면 이 긴 말씀이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갖고 이걸 보면 정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사회자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알레프, 베트, 뭐 끼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장가 이렇게 하고 사실 읽었었는데 오늘 그 최재구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119편은 굉장히 의도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썼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신 최재구 형제님은 다른 시편하고 비해서 이렇게 답관체로 쓰여진 이 시하고 이 글하고 뭐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상당히 의도된 시 같이 느껴져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네요. 최재구 형제님. 예. 이제 다른 다른 문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이제 좀 차별할 만한 그런 것은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이제 119편이 이제 그런 답관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쓰여졌는데 그 119편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편에도 이제 119편 외에 7편 뭐 9편 그다음에 뭐 20 몇 편, 34편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편도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도 1장, 2장, 3장, 4절 그것도 이제 이 답관체 기법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장 거기도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답간체 표현으로 해서 기법으로 해서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에 119편은 우리 배운서님이 참 아주 그저 정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정말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언어, 사랑,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닭간체 기법으로 쓴 시가 119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동규님 이야기한 복은 바로 이분들이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짜낸 지혜를 바탕으로 썼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는 이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주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그 이동규 형제님이 여기서 복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여기 행위, 율법,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의 사실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율법이 사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엄격하게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논리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119편에 그 행위가 깨끗한 사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법,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그 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 율법의 요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결과적으로는 다 지키는 사람이 복받아서 그 복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119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1장 1절에는 이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편에 그런 기법이 들어있다는 거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이게 어, 거의 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여진 시점으로 본다면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보다 뭐 지혜나 지능에 있어서 뭐 조금 그래도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이나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옛날 분들도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을 그 아주 반짝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도 참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시편의 뭐 23편 같은 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도요. 저는 참 처음 읽을 때 야, 이거 참 대단한 표현이다. 이 잔에다 남한테 잔에다 뭘 부어줄 때 그 좋은 뜻인데 그 잔에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짧은 문장이지만 참 굉장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석, 박연아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 왔어요. 제가 점심도 맛있게 준비해 놨는데 식사하러 오세요. 뉴질랜드 출발하세요. 그렇게 해서 각 방에서 따로 PC 켜고 그렇게 봐도 좋겠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테이블에 노트북 켜고 지금 눈은 큰 TV 화면을 향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얼굴 보면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숨은 비밀 그래갖고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 모르는 부분이 또 내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시편 노래를 지었다는 거, 또 어떤 형식적인 비밀, 예, 그거를 오늘 배우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연아 자매님은 어떻게 안 좋으셨는가 봐요. 옆에서 얘기. 아니, 네. 저는, 저도 사실 이게 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 어떤 그 숨겨진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비밀이라 그래서 무슨 비밀일까 노트에다가 막 비밀이라는 글자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히브리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 진짜 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음, 진짜 그렇게 히브리어 옆에 조그맣게 히브리어의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게 옆에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처음 그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최재구 형제님 덕분에 진짜 그냥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을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배용환 형제님.
배용환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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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넘어갈 뻔했네요. 아, 예. 배현환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홍교자매님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초 강남역 근처 걷고 있는데요. 누구 잠깐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최재구 형제님 평소에 이제 대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정말 제가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관심이 갖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관심 갖는 내용이랑 별개로 제가 이스라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친구가 한국 역사 퀴즈 1등한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한국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전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로마서 일부를 보여줬는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로 번역된 제가 이제 전자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여주니까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데 자기네 언어, 그러니까 방금에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언어의 이제 특수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히브리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NIV 같은 경우에는 알레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다음에 뭐 그 데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과연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500년 전 한국 역사서,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걸 읽으려고 하면 한문으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의 전이니까 최하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조상이나 학자들이 쓴 글을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봐도 물론 얘네들도 뭐 수많은 고대 이스라엘어와 현대 이스라엘어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2000년 전에 흩어져가지고 다시 나라를 찾고 또 복원된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그 수천 년 된 그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러운 부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예, 먼저 예, 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 이승용 인재님, 예. 네, 오늘 배은선 형제님 그 노래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구 형제님의 어떤 열공, 학구파 이런 거에 또 한번 놀랐고요. 정말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계속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고 저도 뭐 좀 게을러서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지만 어떤 너무 그런 알고자 하고 하는 그런 배움의 어떤 그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나 이런 데는 별 관심은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어떤 성경이나 어떤 기독교 쪽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느껴져 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님 이렇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과학적이고 어떤 어원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어떤 쪽에서는 그 언어학자를 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신 수 있거든요. 혹시 따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시간도 됐고요. 최재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뭐 이제 뭐저 여러 가지로 이제 극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코멘트들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견들을 주시고 이제 시편 119편의 숨은 비밀 히브리 원문 책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죄송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동원한 답관체 기법으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쓰여진 책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성경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시편 119편처럼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극존경을 담아서 글을 써서 후세들에게 기록물로 남겨서 대물림해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시편 119편뿐만이 아니고 뭐죠 욥기서라든가 그다음에 요나서라든가 또 이 외에도 많은 그 성경 책들을 보면은 그 쓰여진 그 성경들을 쓴 분들의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고개 숙여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